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3편, 이 말씀은 어디서 좀 들어본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시편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시편 14편과 이게 쌍을 이룹니다. 시편 14편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도 거의 비슷하게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죠. 오늘 말씀도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이제 시편 53편으로 오시면 여기도 똑같이 시작이 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이 똑같은 어구의 시, 물론 이제 약간 디테일에 있어서는 이제 뒤에 가면 달라집니다만, 큰 주제, 이 세상에는 진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게 반복돼서 나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패턴,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게 너무나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헛똑똑이라고 그러죠. 헛똑똑이. 세상적으로는 약삭 빠르고 노하우도 알고 방법도 알고 헛똑똑입니다. 헛똑똑. 가장 중요한 것.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성살을 때 함께 붙드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허사라는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맨날 수업 시간에 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수업에 조냐? 수업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냐? 그러다가 그랬더니 자기가 요즘에 특별한 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3시간 수면법을 지금 익히고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암기법 뭐 그런 게 또 되게 유행을 해서 5분에 100단어를 배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뭘 하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하여간 그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너무 고가의 이거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줄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수업 시간에 졸았는데 3시간 수면법을 익힌 그 친구의 성적은 벼랑에서 떨어지듯이 쭉쭉쭉쭉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매일 졸고 3시간밖에 안 자니까 계속 공부를 하는데 뭐 들어가겠어요? 이게 아무리 100단어 암기법 이런 걸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결국은 푹 자고 몸 상태가 건강해야 공부도 하고 수업도 집중하고 하죠. 맨날 3시간 한다고 해서 밤 3시까지 막 깨어있다가 6시에 일어나서 학교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자죠. 몸이 못 견디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해도 그 소용없는 거다. 그렇게까지 얘기는 못했습니다. 야, 좀 자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 없이 정말 뭐든지 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착각입니다. 착각.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데 그게 대단한 것처럼 알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는 무엇이 증명하냐면 세월이 증명합니다. 결국 시간을 통해서 내가 붙들었던 진실, 확신, 신념이 진실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돼 있죠.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 믿음으로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나발 그럽니다. 나발. 여러분 나발 그러면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제 아비가일, 나중에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만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었습니다. 이 나발이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그와 함께했던 이 사병 한 400명, 나중에 600명까지 커집니다만 이 병사들과 함께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나발의 양떼들도 지키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발이 이제 잔치를 베풀 때 호의를 좀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나발이 다윗이 누군데? 이제 못돼 먹은 녀석 도망이나 다니고 이러면서 아주 무시를 하죠.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도와주고 보이지 않게 음으로 양으로 함께 지켜줬는데 이걸 이렇게 무시하고 사람을 멸시하냐? 가만두지 않겠다. 다윗도 쫓아다니면서 안 그래도 힘든데 힘든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확 화가 나서 부하들에게 얘들아 칼을 차라.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다 칼을 차고 무장을 해서 쑥대밭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 소식을 들었던 이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깜짝 놀라서 화들짝 놀라서 급하게 음식을 마련하고 포도주, 건포도 그리고 고기를 잡아서 빵을 만들고 해서 급하게 다윗을 찾아가서 엎드려가지고 다윗 너무 고맙습니다. 제 남편은 미련한 자입니다. 나발입니다. 좀 이해하시고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져왔습니다. 이걸 보고 다윗이 마음을 진정하고 그래 안 그랬으면 진짜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너의 이런 마음을 보고 가만두겠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나발의 집을 공격하지 않죠. 자 이렇게 공격하지 않고 기다리고 이제 왔는데 이 아비가일이 나발이 막 잔치를 벌이면서 흥에 겨워서 막 니나노하고 즐거워하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가 끝나고 다음 날 여보 사실은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발이 갑자기 긴장을 하더니 몸에 혈압이 올랐는지 하더니 이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죽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죠. 아나무인으로 막 무시했다가 공격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간이 작을 거면 진작에 좀 호의를 베풀고 하죠. 그냥 큰 소리만 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걱정하지 마라. 그놈이 누군데? 이러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니까 완전히 긴장해서 얼어버리는. 가슴도 새 가슴입니다. 그런데 그 기고만장하게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면서 마치 대단한 것처럼 떵떵거리며 가는 사람들 나발입니다. 나발. 나발은 병나발을 많이 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대단한 것처럼 막 이러면서 다시 오늘 말씀으로 와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건 특히 이제 유대 상황에서는 아예 하나님이 없어라고 하는 무신론자라기보다 실천적 무신론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계시는 거를 믿고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있지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에 끌어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여기고 살면 그 다음에 내 삶에 필요한 건 내가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급하려면 내가 머리를 써야 되고 내 고민이 늘어나는 거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모든 일의 고민과 번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 힘으로 생각을 하다가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힘을 의지해야 되죠. 더 큰 힘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빼고 더 큰 힘을 의지하려면 더 큰 힘은 항상 대가를 요구하죠. 거기에 뇌물이 있고 부패가 있고 편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자기의 이 존립 자체가 불안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다 어떻게든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의 자원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뭐냐? 이기적으로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게 있는 자원이 풍성함을 만끽하고 느끼는 사람들. 내게 있는 게 충분해. 이걸로도 충분해. 하나님이 내게 충분히 주셨어. 요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은 내게 주신 것을 풍부하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근데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나눠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못 나누죠. 그러니까 이게 움켜잡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이 땅에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눈에 딱 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찾는 자가 있나?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이 인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벤네 아담 이렇게 되십니다. 벤 그러면 아들이란 뜻이고 아담은 여러분 아시죠? 아담. 그러니까 인생이 누구냐?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아담이 결정적으로 범했던 죄가 뭡니까? 아담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시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려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전능감을 느끼고 눈이 밝아지면 좋을 것 같지만 내가 선악과를 따서 먹어서 눈이 밝아지니까 이 밝아진 눈을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감당이 안 되냐? 내 옆에 있는 하와를 보니까 온통 허물천지거든요. 나를 보니까 나도 완전히 하자투성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악, 배우자에게 있는 악, 허물을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밝은 눈이 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땐 좀 어두워야 되는데 하여간 이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눈이 밝은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스스로 움츠러. 왜 그러냐?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이게 이렇고 저 사람에 비해서 이렇고 저 사람에 비해서 이렇고 자꾸 이게 안 좋은 것만 눈에 확 띄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눈이 너무 밝은 것도 이게 복이 아닙니다. 좀 이렇게 어둡고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렇게 간과해서 못 본 척하고 넘어가주고 좀 이래야 되는데 너무 눈이 밝으니까 내가 감당해 못 돼. 여러분, 내 눈 밝은 걸로 막 사방을 보면 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주변 사람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을 굽어서,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자원을 확보하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걸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많은 돈을 내가 사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많으면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찾는 열정과 빈도가 뚝 떨어집니다. 예전처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도 못해요. 그냥 온통 이걸로 내가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이 고민. 그러니까는 그동안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갑자기 다른 고민으로 쫙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참 희한하고 신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 아담의 후손들,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의 자원을 확보하려고 몸부림치는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정말 없다는 거예요. 3절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진짜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진짜 주변에 보니까 정말 없어요. 그도 그럴 게 다윗이 가는 곳마다 환영받은 게 아니라 도망 다닐 때 가는 곳마다 다윗 죽이려고 그러고 가는 곳마다 다윗을 어떻게 사로잡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윗 겉뒤 고자질하고 도액 같은 사람은 제사장도 잡아 죽이고 사울은 더욱 광기를 부리고 피난에서 갔던 블레셋은 다윗 또 죽이려고 그러고 왜 골리앗을 쳐 죽였거든요. 이 돌맷돌로. 그러니까 사방에 환영받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러니까 자기만 지금 외롭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그러죠. 그러면서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자, 떡 먹듯이 이게 뭐냐? 습관화된 겁니다. 악이 고착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을 아주 냉소하죠. 그러니까 악이 고착화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주변을 향해 멸시와 냉소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멸시와 냉소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됨을 이루는 게 아니라 분열을 일으켜요. 너 그거 알아? 그러면서 저 다윗 말이야. 여러분, 이게 너 그거 알아? 사실은 말이야.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이제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말을 우리가 참 예의주시해서 잘 봐야 되는데요. 하나됨을 망가뜨리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5절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 하나님이 그 뼈를 흩는다. 이게 이 히브리적 표현에 보면은 뼈가 녹는다, 뼈를 흩는다. 이게 이제 완전히 흐물흐물해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여러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시편. 이 시편이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분투한 이후에 잠언으로 가면 그 지혜를 아주 축약해서 인생의 분투 가운데 말하고 있죠. 잠언 3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해요? 여호와. 나를 키워준다고 하는 형님 신뢰하지 말고요. 여기 보면 내가 키워줄게 이 말 한마디에 따라 나갔다가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아무리 명철하고 지혜가 많아도 도토리 기적이라는 겁니다. 너는 범사에 누구를? 하나님을. 이게 내 인생의 상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이 있느냐? 돈이 없느냐?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돈이 없어도 돈이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인정하면 그리하면 너희의 길을 어떻게 해요?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절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 야, 네가 모르는 정보를 내가 알려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오셔서 이런 마음을 갖고 6절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절대 너의 마음과 중심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 없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범사에 실천적 유신론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절대 혹여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맛보며 이걸 통하여 주변이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인정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고단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높이를 많이 낮출 때가 있습니다. 턱걸이만 하자. 끝내기만 하자. 하여간 어떻게든 버티기만 하자. 그냥 모나서 맞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있다 가자. 여러분 그러지 말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이 드러나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저희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임하시고 붙드셔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